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고 바로가 그들을 400년을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억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진행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 한 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바로 왕이 또 지도자 모세가 또 혹은 어느 시대에 그것은 하나의 역사의 과정이고 가장 대하 드라마처럼 흐르는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생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또 패전하고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사람이 계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가장 축복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가장 연단 시련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 양면의 통치의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어느 시대에 혹은 어떤 통치자의 또 어떤 지질, 기류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세월을 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다? 창조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안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부터 하나님이 통치한 세계 만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합격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고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는 큰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반대로 또 그 하나님의 채찍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보장이 어디서 오느냐? 누구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통치에서 또 어떤 도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도요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그 40년 광야 생활이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이나 이런 사실들이 수없이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400년의 애굽 생활은 바로 예배에 실패해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또 한 세 곳을 이 시간 보면서 예배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께 보장받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예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베델 동쪽에서 옮겨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과 관계를 시키느냐? 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곳은 반드시 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의 이 말의 뜻이나 헬라어의 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숨긴다는 뜻이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꼭 예배와 함께 하는 축복을 약속했는데, 우리 창세기 13장 17절 한 것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관계의 채널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생활 속에 사업보다 중요하고 기업보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배가 있을 때 나라도 보장이 되고 가정도 보장이 되고 개인도 보장이 되고, 여러분 모든 기업도 보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려요. 근데 반드시 각을 떠서 딱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뭐 소 하나 쪼개는 거야 당연하고, 암소도 쪼개고 순임소 쪼개고 다 했는데, 수양도 쪼개고 했는데, 그 비둘기, 또 비둘기 새끼라고 했잖아요. 거기 그 조그마한 비둘기 새끼 요거 좀이야 뭐 하고 그냥 통째로 각을 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세상에 그거 하나 때문에 후손들이 400년 동안 저 애굽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한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 하나가 천하가, 불순종 하나가 생명까지 행복까지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한 대로 항상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로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1시간 위에서 3일길이나 걸어서 예루살렘에까지 차도 없는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려가서 그로 말미암아, 이게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쪼개지 아니했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가 승리했을 때는 막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막 그냥 앞에다가 끝없이 영국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 실패한 거기에는 해가 질 때인가, 뭐 깊은 밤도 아니지요. 해가 질 무렵에 깊이 잠이 들었는데 막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뭔가 두려움이 있고 초조하고 막 안전부절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자세로 자기가 지금 서 있지 않는 상태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양심에 가책이 있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은 보세요. 제물을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자의로 제물을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주관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인간의 주관으로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안쪽이고 그냥 데리고 났는데 해가 지기 전에 잠이 들었는데 막 그때 여기 몇 가지가 왔어요. 첫째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두려움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계시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주님의 평강이 다 있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살게 되는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 이방인 땅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저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들은 다른 상황들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데서 이것이 출발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있잖아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미디안 광야 모세를 불렀습니다. 80세 노구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요. 그 애굽의 바로 앞에 그를 세우면서 그에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이 너무 고생한다. 내 백성이 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저들이 불쌍하고 너무너무 저들이 육체적으로 병들고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바로 그들이 고생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애굽을 떠나는 자체입니까? 예배가 살면 돼요. 예배가 살면. 그래서 출애굽을 시킬 이유를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출애굽 목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사, 경배, 예배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한 말 우리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들 구출하기 위해서 자 먼저 출애굽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고생한다 너무 굶고 있다 너무너무 저들이 말라서 지금 뼈만 남았다 이런 것은 동기부여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액세서리고요. 근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저것 실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내용이고 여러분과 나 개인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바로가요, 막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막 이런 재앙을 내릴 때, 그때 모세가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완악해가지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보냈습니다. 우리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가축과 독종 재앙이 막 덮었습니다. 그 바로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독종 재앙에 걸릴까봐?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배에 승리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으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노예로 부리먹던 이스라엘을 다 보내고 나면 일식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우박 재앙을 막 내렸어요. 우박을 불을 하고 막 섞어가지고 전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는데요. 그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 바로 앞에 가서 진언을 했어요. 우리 정치가들은요, 바로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위해 주는 사람이고 본인도 복을 받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참 바로의 참 친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진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진언을 했어요. 그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들이 섬길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배의 자유를 주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유행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저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 주세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또 강팍해가지고 내보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또 막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에 겁이 나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바로가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자, 바로가 겁이 나니까 자네들을 다 데리고 그럼 가라. 가는데 소나 이게 양이나 이런 것은 갖고 가지 말고 자네들 데리고 가서 잘 살아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때 너무 잘됐다. 우리 자신들 데리고 가서 잘 살면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그 사탄의 역사는요, 여기에 왜 소나 짐승을 못 가지고 가겠느냐? 예배 드릴 재물을 없이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어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든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 영화도 봤잖아요. 그 범인은 막 소, 양, 막 염소 데리고 가요. 비둘기까지 막 따라가고, 아니 지금 어떻게 쥐를 하고 다 가져갈까? 아니 가면서 배고플 때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가? 그러면 다 지금 잡아먹을 때까지 굶어 죽지 않을까? 처음에 성경은 모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짐승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내보내려 한 이유는 그것들을 광야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위선으로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여기에 우리 병이 든 때가 많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도 항상 자기와 초점을 맞추고 나의 유익을 맞추고 내 인격과 내 위선을 맞추니까 이것이 산제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산예배 승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끝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말한 것을 보면 가는 데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또 잡아서 제물 드리고 또 잡아서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했을 때, 그때의 모세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크게 세 번째로 결론과 함께 예배에 승리한 그들에게는 언약의 축복이 성취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승리한 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이 성취되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성전 예배,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텔레비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예배든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예배를 통한 그 승리가 꼭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 승리했을 때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것은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여건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